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많이 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주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가 다 거기 있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은 없을지라도 아마도 처음 시작하는 이 단계였기 때문에 대략 한 500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500명 정도가 모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다락방에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다 인정하는 가운데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아마도 조금씩 줄어서 이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가 모였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120명 정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 반대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굳이 고집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는 120명이나 모였더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그 숫자가 많아져서 120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느 쪽이 해석이 맞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이죠.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다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대신하기도 했었지만 교회는 어디까지나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 못지않은 교회의 목적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모여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모여서는 절대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나야 하고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을 보고 본을 삼고 또 본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모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 지경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 있는 동안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연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2사도 가운데 유다가 이제 그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사장들에게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다의 빈자리, 이제 그 자리를 채울 또 다른 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12이라는 숫자가 왜 필요할까? 12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때도 12라는 숫자를 썼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12제자를 택하셨다는 점에서 이 12이 12가 의미가 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12가 무슨 의미냐면 완전수라는 것이죠. 구약의 완전수, 신약의 완전수 12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12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아포톨리스라는 그런 의미의 사도를 이제 12를 택하였고, 그리고 이 교회는 완전하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제자의 수, 사도의 수를 12를 맞추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가 이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출발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굳이 사도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를 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를 택하는 조건이 22절을 보면, 21절부터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을 택하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이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고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뽑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만 세울 것인데 두 명을 뽑은 이유는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두 명을 뽑아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명을 상대로 누가 과반수를 얻느냐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부를 할 때에 청년부 회장을 뽑는 일에 제비 뽑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모든 아이들을 이제 그 바구니 안에 이름을 적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회장이 되기 합당한지에 대한 투표를 먼저 해서 투표 숫자대로, 그러니까 득표를 많이 한 아이는 많이 넣고 10표를 얻었다 그러면 이름을 10개를 넣고 한 표를 얻은 친구에게는 한 표를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했던 것이죠. 많이 득표한 친구가 회장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더니 전임 회장 한 표밖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젠 쉬라고 힘들었으니까 쉬라는 의미에서 청년들이 표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1년을 힘들었기 때문에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는 많이 얻지 못했었지만, 그렇지만 제비 뽑기에서 한 표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많은 표 가운데서 뽑히는 것을 봤습니다. 확률적으로는 희박한 확률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릴 때에 그럴 때 합당한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총회에 총회장을 뽑을 때 후보가 2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2명의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중의 1명은 이제 제비를 뽑았었습니다. 지금은 2명이 올라가면 그러면 아마도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2명 가운데 1명으로. 그런데 예전에 이제 2명 가운데 1명을 제비 뽑기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총회가 그때만큼 참 훌륭한 총회장을 가진 일이 있었을까? 투표로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총회장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훌륭하고 그리고 믿음도 좋은 본받을 만한 그런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제도가 바뀌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세우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마띠아는 그 이후로는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했던 그 역사들을 생각할 때에 마띠아도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다가 생명을 바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마띠아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무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왔고 또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은 굳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세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셔서 결코 상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